오늘 말씀의 제목이 전쟁과 나라의 운명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그것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개입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피부로 느끼는 것은 각자에 따라서 좀 다르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역대하를 어저께 끝냈고 오늘 이제 에스라를 이제 들어갔죠. 에스라를 들어갔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서 특별히 역대하를 끝내면서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르기는 해요. 왜냐하면 역대하는 유다, 남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그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역대하서의 모습입니다. 나라가 큰 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훨씬 더 크고 힘이 있었어요. 후반적으로 갈수록 남유다는 거의 북이스라엘에 그냥 좀 종속되다시피 하는 그러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먼저 망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남유다도 망했는데 그 망해가는 과정들을 볼 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했던 열방의 나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때는 그 이집트가 온 세계를 통치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더니 그 지역의 모든 패권을 아수르가 다 가졌어요. 그 아수르를 누가 상대를 할까 했더니 그 아수르가 또 얼마 가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바벨론이 또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뜻밖의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오늘날 바벨론의 그 문명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물리치고 또 패권을 차지해요. 그렇게 역사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쭉 흘러가면서 그리스 로마로 이게 쭉 이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될 때에 도저히 망하지 않을 것 같다. 누구도 저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나라들이 제가 역사는 잘 모르지만 어이없게 넘어지는 그 제국의 흥망성쇠들을 보면서 인생의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모든 것, 나라와 전쟁과 그 모든 것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세상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중간에 있는 부분만 담았습니다만은 본문 이전의 내용이 있어서 오늘 본문이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의 약속이 그 뒤로 이어지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중간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되고 난 후에 여호람의 이제 아버지가 아합인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 그 중간에 또 왕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런데 아합의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정말로 막강했는데 그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왕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조선 왕조라고 할 때 조선 왕조는 이씨 왕조가 쭉 이어져 왔던 것을 조선 왕조를 이씨 왕조 그렇게 왕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조는 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쭉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것을 보고 왕조라고 하는데 그 왕조들이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그런데 오므리 왕조 때 가장 막강했습니다. 오므리, 아합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속에서 배경이 되는 여호람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주변에 있었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라고 할 만하죠. 그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유다의 조공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생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좀 막강한 요압이 죽은 뒤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모압에도 이 메사라고 하는 이제 걸출한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조공을 바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년 너무 엄청난 양의 그 양털을 깎아서 보내고 하는 그런 조공들을 바치다가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끊어버리고 나니까 그 자기들의 속국처럼 지내면서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던 모압의 메사가 조공을 끊어버리니까 여호람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가서 쳐야 되겠는데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병력만 가지고도 모압을 충분히 칠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려튼튼 이건 반드시 박살을 내야 될 사람들이다, 족속이다 싶어서 유다의 여호사밧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 같이 저 모압을 치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할 때에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큰 나라하고 같이 손을 잡고 큰 나라의 힘을 어찌됐든 빌리지 않고 살 수가 없는 나라,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도 우리 역사 속에서 또한 우리 현실 속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그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까지도 전쟁에 같이 참여를 하자고 해서 삼국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 모압의 매사를 치러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만 가지고 그 병력만 가지고도 모압의 매사 정도는 칠 만한 객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다의 병력, 그리고 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용맹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3개국이 연합을 해서 저 모압을 치러 가니 이기는 거는 100%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변수가 생겨납니다. 전쟁을 하러 쭉 가는데 그때 선택한 길이 에돔이라고 하는 길이고 에돔의 광야길로 가서 모압에게로 가자라고 하는데 7일쯤 가다가 무엇인가 준비를 덜 했는지 못했는지 돌발 변수가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물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마실 물도 그렇겠지만 짐승을 마시게 해야 그 짐승이 사람을 끌고 가고 군량미를 끌고 가고 해서 무엇인가 전쟁을 할 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딱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사람이고 짐승이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도시에서 물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자급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우기에 막 비가 많이 쏟아지는 때에는 뭐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물이 고이는 웅덩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물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이때에는 가뭄이었는지 또는 건기였는지는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됐든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미처 대비하지 못한 연합군은 이 상태에서 이제 끝났다, 이제 다 이긴 전쟁, 다 이길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모압에게 죽게 생겼다라고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밥은 안 먹고 며칠을 삽니다. 그런데 물은 안 먹고 며칠을 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날이 선선하다거나 하는 상태란 모르지만 광야에 그 해가 내리쬐는 그러한 곳에서 그 악조건 속에서 물이 없다? 이거는 곧 죽는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는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리어스 시저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히스토리 채널이라고 하는 것에서 재밌게 봤어요. 율리어스 시저가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고,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로원에서 저 사람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되겠다, 그 힘을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너 전쟁터 있지 말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략을, 원로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전략은 특별히 호민간 카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게 되면 이 힘을 빼든가 죽이든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이 율리어스 시저가 선택을 할 것은 어떤 것들인가? 이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부르는 것인데, 그때 이제 병력은 데리고 오지 말고 너만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율리어스 시저가 병력을 끌고 옵니다. 병력을 끌고 가는데 그때 루비콘 강을 건넜다 라고 하는 말도 있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 엄청난 대군을 끌고 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건 이제 전쟁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백전노장이라고 하는 폼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에 내세워서, 그 장군을 내세워서 전쟁을 하자고 준비를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로마를 버리고 그리스 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스 쪽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전력을 다시 갖추게 되는데, 이때 이제 율리어스 시저가 로마에 머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이거는 이제 끝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하러 추격을 해서 들어갑니다. 추격을 해서 들어가는데 문제는 중간에 식량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백전도장 폼페이우스가 카토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한 달만 저들을 에워싸고 저들의 복음로를 끊어버리면은 저들은 괴멸할 수밖에 없다. 자멸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카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한 달을 버틸 만한 군대 용병들을 불러왔지 않습니까? 그 자금을 굳이 써야 되느냐? 이미 지쳐있고 식량까지 떨어져 있는 저들 그냥 치면 될 것 아니냐고 무리하게 전쟁을 치게 해요. 전쟁을 치게 하는데 그때 율리어스 시저가 굶주린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군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나가자. 우리가 나가서 이 전쟁을 이기면 우리는 이 굶주림을 넘어서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가 있다. 라고 그 군사를 독려를 해서 같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가 그 전략 자체도 잘못 세워서 결국에는 율리어스 시저가 이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패권을 잡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굶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며칠 굶었다고 해도 가서 이 전쟁만 이기면 먹을 수 있다 생각하면 달려갈 수 있어요. 근데 물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더군다나 광야에서. 거기다가 7일 길을 달려왔으니 가는 길을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도 7일 걸릴 것이고 7일을 되돌아가는 도중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제 모압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오게 되면 자기들은 허수아비처럼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 그 절망의 상태죠.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이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때 남유다 왕국이죠. 남유다 왕국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이곳에 없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 다 맞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묘하게 세상을 틀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묘하게 세상에 한 점을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나비 효과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호사밧은 그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겠다. 이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될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북왕국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엘리사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왕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엘리사에게로 가서 만나고자 하니까 엘리사가 여호사밧이 아니라 그 여호람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뭐하러 여기로 왔느냐? 당신의 아버지의 이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아합과 이세벨이 세워놓은 바알신의 그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 기타의 여러 선지자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들 중심으로 북왕국이 돌아갔습니다. 엘리사는 그 북왕국 쪽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그 많은 선지자들 두고 왜 네가 언제 하나님 찾았다고 와서 하나님께 여쭤달라고 나한테 오느냐? 안 만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여호사밧이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은 그 14절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속해 있는 왕국의 왕은 여호람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아래쪽에 있는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께 여쭙겠다. 그런데 너 때문에가 아니라 유다의 왕 그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여쭙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소돔의 멸망 때에 구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악독한 땅 소돔을 멸하시겠다라고 가실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혹시 멸하심을 바꾸실 수 있나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50명 있으면 내가 바꿀게. 생각해보니까 50명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45명 쭉 나오다가 나중에 10명까지 줄였는데 10명도 채 안 되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에 들어가지요.
소돔에 들어가서 롯을 만납니다. 근데 결국에 롯은 마지막에 구원을 받아요.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물론 이제 그 중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거기 소금 기둥이 되긴 했습니다만,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롯이 의인이라 구원을 받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하나님은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그 조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해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들은 완전히 멸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건기가 되어서 물이 전혀 올 수가 없는 때, 전혀 비가 내리지 않을 그러한 때거나, 아니면 우기라고 해도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결코 비가 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비도 구름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물을 충분히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 인생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무엇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때로는 망하게 두어야 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적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하실 수가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 지나친 신비주의로 흐른다거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냥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는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성적이면서도,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모든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가슴에 품고 이 두 가지를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 물만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물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압이 3개국이 연합을 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죠. 20절에 보게 되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갑자기 에돔 쪽에서 물이 흘러왔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상황, 어떠한 여건 가운데서 쓰여진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때로는 마른 땅에서 샘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주 비웃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아직도 그런 무지몽매한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만 믿고 나가는 것은 분명히 신비주의적이고 비이성적인 믿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이 또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물이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에돔 쪽에서부터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구름이 낀 것도 아니지만 에돔 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채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21절에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물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압의 모든 군대가 딱 서서 3개국 연합군이 자기들을 치러 왔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 병력을 배열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럼 본문 이후에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됐을까요? 참 재밌는 그런 말씀을 본문은 우리가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군대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저 멀리에 물이 고여 있는데 그 물이 붉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 물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저거 지들끼리 싸웠구나. 저것들이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좋아서 왔겠어? 에돔도 마찬가지고. 그 사이가 서로 안 좋다 보니까 지들끼리 서로 싸워서 피를 흘리다 보니까 저 핏물이 저렇게 그냥 물엉덩이 흥건하게 되었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는 쫓아 들어가서 그냥 남은 것을 노략질하면 되겠다 하고 거기에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압은 거의 전멸을 해버리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 대한 것들, 사실적인 기록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인지는 어쩌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돌발 변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해서 그것이 이기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에 보게 되면은 유력자라고 다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잘 뛰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경주를 할 때 그 사람이 1등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다 때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국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가 그리고 에돔이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 그때 그것이 이래서 되었구나 라고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도 많아요. 원인, 그것이 이유가 되었었구나. 그러나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벌어진다?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나라도 전쟁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나라의 운명도 전쟁의 운명도 우리 개인의 운명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400년간 침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고 어떤 선지서도 기록이 없어요.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400년간 그런 암흑의 시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400년간 아무런 계획이 없으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라고 하는 때를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주 만나는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하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지혜의 영역, 우리 인식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눈앞에 보여지는 병력, 3개국의 연합된 세력, 그 세력을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전쟁을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힘을 다 갖췄는데 한 가지의 돌발 변수가 딱 들어서 버리고 나니까 몰살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 국가를 포함한 인류 모든 것들에 대한 명운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성과 우리가 해야 될 만한 건강한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열심히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바꿔버리실 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100%라고 생각하는 것이 0%로 만들어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0%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로 채워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나온 삶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 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을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자신을 자꾸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목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작은 부분에서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까지 분명히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도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이 땅도 이 민족도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도 더불어 내가 처한 상황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으로 또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가진 것이 0이라고 해도 그 0이 100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100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이 0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역사와 이 민족의 역사와 또한 우리의 역사와 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끌어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선하게 응답하고 선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견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